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그 하늘을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주셨고,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에 나르는 새를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잘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1절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반응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반응이 조금 달라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보신 후에 그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죠?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워요, 인간이 아름다워요? 타락한 인간은 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을 때는 지금 들녘에 핀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퇴색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원래 만들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된 존재도 더욱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그 작은 자동차들도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늘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저 하늘에 있는 천체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질서청연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도 부딪혀서 사고가 수없이 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보다 큰 천체들이 질서청연하게 시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반절을 나눠보면 아주 똑같아요.
이게 저절로 진화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진화된 존재라면 오늘도 계속 우리는 진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본래부터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 있지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화론 자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화론을 섬기는 자들은 원숭이를 놀리면 안 돼요. 자기 조상이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놀리는 거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오늘날 사람들이 깨트려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이에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에요. 제국들이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 때 나타나는 좋지 않은 특징이 뭐냐? 생명경시 사상입니다. 생명경시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보다는 진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의식 속에 이 진화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결과 생명경시 풍조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 하나를 보십시오. 작년 OECD 보건 통계입니다. 2018년 OECD 통계인데 눈길을 끄는 항목은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5.8명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OECD 35개국 평균이 11.6명입니다. 그 2배가 넘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낮은 터키에 비하면 무려 23배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와도 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살률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뒤처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열성권 안에 들 정도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진화론의 영향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영향을 받게 되면 생명경시 사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을 존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를 파리 목숨 죽이듯 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화론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과학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러 살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대신 진화론에 믿게 하여 생명을 함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특징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요? 그 순간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왜 사람을 죽여요?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 마귀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크게 고백해요. 신앙 고백, 이단들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한 것으로 봐도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안 해요. 왜 모든 교회가 모였다면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창조신앙이 가져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자신의 가치.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탐욕으로 물든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어요. 3주 전 보도에 의하면 지금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이변 현상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욕심 많은 인간이 지구를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주 전 그 신문 보도는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래전에 등산하다가 눈보라에 휩쓸려서 눈에 파묻힌 사람들, 깊은 협곡으로 빠져서 그 시신들을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 빙하가 녹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막 옛날에 죽었던 시신들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신을 옮기는 일에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뭐 우리 생각 같으면 금방 옮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족들은 평상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산에 사다가 산에서 죽는 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냥 시신 거기다 놔두라. 이런 보도였습니다. 또 남극 빙하가 녹음으로 자연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병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좋은 자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불신자들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를 사용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3번씩이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존귀한 것은 육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2가지 재료를 만들었어요. 흙과 하나님의 영 생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은 흙이요, 우리의 영은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는 우리 인간이 같은 날 지음받았지만 질적으로 다른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존귀합니까?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사회학적으로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물건과 작품의 차이를 말씀할 수 있겠죠? 물건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다운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은 그냥 덤핑입니다. 본래의 모습에서 훼손돼 버려요, 물건은. 그러나 작품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은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특별한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고 판매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피카소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렸습니까? 좀 신경 쓰면 우리도 저 정도는 그릴 것 같지 않아요? 별로 탁월하다, 저 그림 앞에 와, 잘 그렸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매시장에 이 그림이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얼마 같아요?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얼마 주면 살 것 같아요, 저 그림? 100만 원도 아깝죠? 저 그림이 1215억 원에 낙찰됐어요. 놀래도 아니야, 놀래도 아니야. 요즘 하도 억소리 들으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몇 억을 불러야 놀랄 거예요? 그림 한 점에 1215억. 왜 이렇게 비싸게 판매돼요? 그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한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것이 수백 개 된다면 저 정도 가겠어요? 한 점밖에 없어, 세계에. 모조품이야 있죠. 진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쌍둥이도 달라.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요. 네? 70억 분의 1이에요. 70억 분의 1. 희소가치 면에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국보급을 뛰어넘어 세계급 보물이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면 저 집사람으로 그 벽으로 가지 말라고 다칠까봐, 국보급 훼손될까봐 무섭다고. 네. 선포합시다. 나는 국보급 보물이다. 믿습니까? 나는 세계급 보물이에요. 내 자신이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지난 3월 21일 신문을 읽다가 또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읽었어요. 요즘 껌값이 아니라고잖아요. 네? 껌값이 옛날에 그냥 껌값이었어요. 시가 표현할 때 껌값이 아닌데 구입해서 씹을 수 있는 껌도 아니에요. 씹다가 버린 껌값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씹다가 버린 껌값이 무슨 껌값이에요. 네? 그런데 그 껌값이 얼마에 낙찰됐느냐? 5억 8천만 원. 네? 어디 백화점에서 파는 껌이 아니라 껌을 씹다가 버려진 껌값이 5억 8천만 원이요. 누가 씹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누가 씹었느냐? 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이 퍼커슨 감독이 있는데 이 퍼커슨 감독이 여러분 축구 보세요. 껌을 씹어요 항상. 그런데 평상시 씹던 껌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에 씹던 껌이에요. 2013년 5월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껌값인데 그때 웨스트 브로미치 전에서 씹다가 뱉은 껌을 한 열성팬이 주워가지고 고이 그걸 간직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이걸 이베이트라고 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내놓으니까 39만 파운드 약 5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참 돈 쓸데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씹던 껌값이 5억 8천만 원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유명 축구 감독이 씹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5억 8천만 원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이 여기에 걸리고요. 입이 여기에. 예?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쁠 거 아니에요? 자, 기억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온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구겨졌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길 가는데 10,000원짜리 구겨져 있다고 그냥 지나가요? 오물이 묻어 있어요. 10,000원짜리. 그 오물이 묻어도 좀 찢어져도 구겨져도 그것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10,000원치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병들어도 우리의 몸이 약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늙어가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평안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니 갈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우리는 결코 물건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창조 신앙이에요. 또 하나 타인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진화론이까지 다른 병폐는 생명경시 풍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우면 목숨을 끊어버려요. 요즘 생활고와 신병비관으로 가족 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월 세금을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가족은 이런 글을 남기고 동반 자살을 했어요. 아내와 나는 두 자식과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빚진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마음 아픈 모습들이죠.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할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럴 때도 찾아오죠. 그때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고 긴 호흡 내쉬면서 자살 거꾸로 한번 잊혀보세요. 시작. 살자. 자살이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자. 자살은 큰 죄입니다. 자살만이 아니라 타살도 큰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타인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 타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 보세요. 매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여서는 안 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보험금 좀 탐하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얼마 전까지 없어서는 못 산다고 사귀었던 애인을 죽이고, 돈거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좀 얼굴 봤다고 무차별 살인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 살인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생명정신을 풍조하는 이 진화론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을 회복할 때 자신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살아라. 나만큼 세상에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애호를 하라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라는 것이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다, 악하다.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의 가치를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물건 취급하면 안 돼요. 요즘 봄철 여기저기 이제 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탁월한 그림을 보면서 와, 꽃 100일 못 가요. 좀 있으면 다 지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우리가 물건 취급하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큰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와,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감탄해 보세요. 최고의 걸작품. 그 껌값이 5억 8천인데 뭐. 그런데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믿음 없는 자처럼 껌값 취급도 안 한다면 그게 진정한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어느 환경에서 산들 무엇을 지어본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은 이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임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시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 가치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를 느낄 만큼 우리 자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오늘부터 늙어도 힘들어도 약하도 병들어도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의 비관한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내 가치를 인정하고 물건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신앙을 희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